미국 시카고에 가면 빌리 그레함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센터에 보면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무덤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인 루스 그레함 사모님의 무덤입니다. 근데 그 묘비가 아주 인상 깊습니다. 그 묘비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 하면 한자로 오를의라고 하는 한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를의자 한자로 아시죠? 예. 그 오를의자 밑에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End of construction. End of construction. construction, 공사라는 뜻이죠. 공사가 끝났다. 그런 뜻이죠. Thank you for your patience.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묘비에 쓰여 있는 내용치고는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묘비에 오를의라고 하는 한자가 탁 박혀 있고 그 밑에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그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부부가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공사 구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공사 구간을 지날 때마다 늘 보았던 그 안내문이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죽어서 내 묘비에 이런 내용을 써야겠다.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목사님 부부의 그 묘비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를의라고 하는 한자를 여러분이 써보시면 세 글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렇죠? 양양자, 양양자를 쓰고 그게 밑에다가 왼쪽 편에 손수자를 쓰고 오른쪽 편에 창과자를 써서 세 개의 글자가 합쳐져서 이 오를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아버지와 함께 중국에서 선교사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생각을 하고 매료되었었는데 이 루스 사모님이 제일 많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겼던 글자가 바로 이 오를의라고 하는 글자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양자에 손수자에 창과자가 합쳐진 이 오를의라는 글자를 상당히 좋아했다는 겁니다. 손으로 양을 잡아 죽이는데 창을 사용했다라는 뜻이죠. 실질적으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죽이는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에 와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했어요? 허리에 창을 찔러서 피 흘리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잡는 피를 흘리게 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스 사모님이 이 오를의라고 하는 글자에 상당히 깊은 생각과 매료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과 목사님이 이 묘비에 쓸 때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 삶이 남에게
불편을 주는 공사 중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었던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묘비에다가 그렇게 쓴 겁니다. 오를 의자를 쓰고 그 밑에다가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새겨놓은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저도 여러분도 대한민국도 계속 공사 구간을 지나온 한 해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남을 힘들게 했던 한 해이고 남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했던 한 해였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기도 했고요.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다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이 시간,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2018년을 탈출하고 2019년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교회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새해에 첫 번째 선포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시작. 다른 사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야, 너는 은혜 받아야 돼 라는 말이에요.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1993년에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아내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꿔라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삼성 신경영 철학을 선포했습니다. 이 일이 당시 언론과 경제학자들에게 아주 신선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선언을 할 당시의 삼성의 형편은 어땠느냐? 엄청난 호황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든 사람이든요, 상황이 좋고 호황을 누리게 되면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다른 기업은 위기가 와야지 변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리 변해야 한다. 본질을 다시 생각하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꿈을 다시 가지자. 그렇게 말하고 이 삼성 신경영 철학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기업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조직을 갖추고 있고 동시에 목표가 분명한 집단이라는 겁니다. 기업이 가지는 목표가 뭡니까?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겁니다. 교회는 목표가 뭡니까? 선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업과 교회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지 새로워지느냐 라는 겁니다. 그건 이 새로워지는 방법은요,
교회와 기업이 다릅니다. 기업은 새로워지기 위해서 전문 기업인 경영인을 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조직을 통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직을 분리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경영 방법을 채택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경쟁사를 합병하는 M&A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기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바꾼다? 그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책을 새롭게 한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조직을 새롭게 한다? 그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이 해를 시작하는 저나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고 새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새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예요. 무슨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뭐 조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책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내가 2019년에는 새로워져야겠다. 2019년에는 교회가 새로워져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겠다. 라는 결단을 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가운데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마음이 새 마음이고 은혜 받은 지성이 새 지성이고 은혜 받은 은사가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은사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각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에서부터 새롭게 된 사람이 겉을 꾸미지 않습니다.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겉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그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은혜를 받은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됩니다. 무언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첫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은혜, 내가 받아야 될 그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되느냐? 언제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주신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매일매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라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재라는 말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말은 어제도 아닙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를 지금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계속 주신다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430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아주 긴 세월입니다. 최소한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14세대가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위에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의 정말 위로 올라가는 세대가 많이 쌓이는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뭘로 지냈어요?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면 정말 누구 말대로 뼛속까지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뼛속까지 박혀있는 그 노예의 근성을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곧바로 광야로 끌고 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지 않고 광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쉴 곳이 없습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그곳에서 연단받게 하십니다. 훈련하게 하십니다. 무슨 훈련? 뿌리채 박혀있는, 뼛속까지 박혀있는 노예 근성을 뽑아버리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첫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뭐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는지 모르지만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은 참으로 신비한 방법이었습니다. 만나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의 뜻이 뭡니까? What is this? 이것이 뭐냐는 거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것인데 이것을 가져다가 이래저래 요리를 해 먹은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아침에 거둔 만나는 그날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이 되면 아침에 거둔 그 만나가 다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그들은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매일 먹을 양식을 매일매일 거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오늘 누리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굶주리게 되고 그래서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능력은 커녕 탁월하게 살기는 커녕 병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광야에서 그날의 음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2019년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듣고 깨닫기를 바라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바라고 관계의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전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은혜를
누려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새로워지고 그 은혜는 매일매일 받아야 한다면 왜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사명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일을 해보고 난 이후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사명대로 사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사명을 다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는 늘 사명을 되새기고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프랑스 소설가를 아시는지요? 책을 좀 읽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문학을 전공하니까 저는 익히 잘 아는 사람이죠. 이 도데가 쓴 글 가운데서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는 프레몽트르라고 하는 이 수도원에서 아주 큰 일이 생겼어요. 가난을 아주 트렌드로 하고 있는, 가난을 아주 트레이드 마크로 하고 있는 수도원인데 문제가 생겼으면 무슨 문제가 생겼겠어요? 근데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재정이 바닥이 난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수도원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에서 일을 하던 고세라고 하는 수사가 있었는데, 이 수사가 수도원장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 불로장생주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제가 그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법대로 불로장생주를 만들어서 팔아서 좀 돈을 만들면 우리 수도원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수도사는 이 브레몽트르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젖소 2마리를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로장생주라는 술을 만들어 팔겠다는 겁니다. 근데 워낙 가난에 찌들리고 재정이 없으니까 원장이 좋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 고세라는 수사가 불로장생주를 잘 만들었어요. 왜 됐겠어요? 잘 팔렸겠어요? 안 팔렸겠어요? 네? 잘 팔렸어요. 너무너무 잘 팔렸어요. 만드는 쪽쪽 다 판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팔리니까 수도원이 돈이 많아졌어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고세 수사는 맨날 뭘 만들어요? 술을 만들잖아요. 그 술이 잘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맨날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세 수사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고세 수사가
원장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원장님, 이제 수도원도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으니까 저는 이제 술 만드는 일을 그만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젖소 2마리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술 만드는 일이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 술 만드는 일에 충성하라. 어쩔 수 없이 이 고세수사는 계속해서 술을 빚었습니다. 술을 만들어자마자 술은 계속해서 날개도 친지 팔려나가고 또 그때마다 수사는 계속해서 불로장생주를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미사가 끝날 때마다 수도 원장은 이 불로장생주를 만들어 파는 고세수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은 그 원장의 요청이 끝나자마자 이 고세수사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세수사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불로장생주를 잘 만들어서 많이 팔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고세수사는 불로장생주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알코올 중독자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명을 잃어버린 이 수도 원장과 신부들은 돈에 눈이 멀게 되었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이 고세수사에게 거짓된 충성을 강요하고 거짓된 사명을 강요해서 결국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사명이 분명한 사람, 또 사명이 분명한 교회가 될 때에 비로소 그 역할이 새로운 모습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사명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명 그러면 이게 짐이 되는 겁니다. 사실 올해는 아직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가 맡기는 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이 정해지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죠. 난 또 뭔 일을 해야 되나? 너무 힘든데. 뭐 이런 짐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19년을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 첫 시간, 첫 출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